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참 화두가 죽음이었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죽음을 항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이. 그리고 저승이라는 것이 있는 건가, 극락세계라는 게 있는 건가, 지옥이 있는 건가, 그런 거를 궁금해했어요. 책을 보면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눈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욕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보면서 어느 인연을 만났을 때마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거를 느껴보면서 아하, 모르는 거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구나, 그 생각이 든 겁니다. 죽음의 세계를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죽음이 있다, 뭐 저승이 있다, 뭐 지옥이 있다, 이런 게 다 보면은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있다 하지만은 다 사람이 자기 망상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무용 스님이라는 순천 송광사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무용, 없을 무자, 쓸용,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 이겁니다.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무용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도 대접을 못 받으면 절도 집도 없이 떠도는 아주 비루하고 비천한 신분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맨날 뭐 잠만 자고 밥이나 얻어먹으려 하고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이 돼가지고도 뭐 중답게 살지를 못하니까 어디다 써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무용이다 하면서 쓸모없는 인간 하면서 절집에서도 내버리고 내쳐버리고 그런 신세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마을 주막이나 여관에 가가지고 일해주고 간신히 밥이나 얻어먹고 그런 신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용이가 어떤 큰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보현보살, 이렇게 지혜의 상징인 사람이었다, 그 화신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순천 송광사가 예전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뭐를 가르치는 데는 유명한 데잖아요. 거기에서 그 모든 스님들을 가르치는 강주였으니까 대강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교수 중에 교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항시 원을 세우기를 내가 죽으면 극락세계에 가리라 하면서 원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쯤 되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너가 이제 생사의 바다를 넘어오면은 다리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다리를 건너서 두 개의 사다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면은 극락세계니라 라고 이렇게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는 죽으면서도 좋은 데 가는구나 하면서 즐겁게 죽었단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 생사의 바다를 건너려고 이렇게 하니까 웬 동자가, 아리따운 동자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마중하려고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공부했던 거를 다 알아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즐거운 마음에 따라가서 다리를 건넜는데 그 다리가 금다리 금으로 딱 만들어졌고 또 사다리가 딱 있는데 이 층계가 있는 거예요. 이 층계를 건너서 올라가면은 이제 극락세계입니다 라고 하면서 층계를 딱 올라가는데 그 계단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금빛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에 딱 올라가려고 이제 마지막 몇 계단만 올라가면 극락세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 웬 이렇게 커다란 기와집이 있는데 찬란하게 보이는 게 금빛으로 보궁이죠. 아 이제 몇 계단만 올라가면 되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지팡이가 그냥 자기 등짝을 때리면서 사다리를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무용이가 자기를 그냥 그 쓸모도 없는 무용이가 작대기로 자기를 그 사다리를 패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성질내가지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눈을 번쩍 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떠버리니까 사람들이 대중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렇게 시름시름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기력을 다 회복하고 나니까 무용이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용이를 보니까 성질 나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내가 극락세계 가는데 방해를 뒀다고 막 성질을 내려고 하는데 나를 따라오시오 하면서 따라가는데 이 절집 앞에 이렇게 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 다리를 당신이 건넜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올라가려고 했던 층계가 바로 저 나무 두 그루다. 그러면은 저 사다리를 놓을 테니까 저 올라가서 당신이 보았던 그 보궁은 금빛 보궁은 저 까치집이다. 올라가서 봐봐라. 까치 한 마리가 죽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로 까치가 아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어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 까치집에 들어가가지고 까치로 태어날 뻔한 거다. 그때 그 강주가 크게 깨달았답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경으로 읽고 경으로 뭐 하고 내가 남보다 더 훨씬 많이 안다고 했는데 이게 다 의미가 없구나 하면서 경을 다 집어 던지고 그대로 참선을 오매불망했다고 그럽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경허선사 이야기가 있어요. 경허선사가 공주 그 통학사에서 열심히 이렇게 정진을 해서 그 젊은 나이에 강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을 가르치는 강주가 된 거예요. 20대 초반에. 그렇게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이제 청계사 거기를 이제 은사 스님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려고 길을 나섰어요. 길을 나섰는데 그 중간쯤에 마을에가 막 이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창고에 헛간이라도 이렇게 잠자려고 하면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막 쫓아버리고. 그리고 비는 오고 그래서 큰 고목나무 밑에서 간신히 비를 피하고 있는데 밤이 된 거예요. 으시시 죽기도 하고 무섭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게 이 전염병에 내가 이렇게 걸려서 죽는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순간 경허선사가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뭐 하고 했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내 죽음을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그게 무슨 책이 무슨 필요 있겠냐 하면서 그 뒤로는 이제 책을 다 집어 던지고 그 서산 천장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1년 반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정진을 하면서 크게 깨달았고 오도성을 남깁니다. 새벽에 새소리 들렸다 이거죠. 모든 분들의 이렇게 경험담을 보면요, 책으로서 뭐 아는 게 없다 이겁니다. 책으로서 깨달을 것도 없고 책으로 한다면 아마도 우리 그 종교단체에 다니는 보살님들, 아주머니들 이런 그런 분들이 도인이 될 겁니다. 아는 게 너무 많아요.
해박하고. 근데 정작 경계에 서면은 아무런 힘이 본능 중심으로 나와버리고 무의식에서 그냥 막 헤매버리고 그러는 거죠. 자기 업대로 행동하고 자기 업대로 보고, 사람을 보더라도 자기 업대로 보고 다 좋은 것만 취하려고, 근사한 것만 취하려고, 재물이 더 많은 사람만 취하려고, 지위가 높은 사람만 취하려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만 취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무용 스님이라는 말 그 자체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큰 성인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성인은 이렇게 폼재면서 오지 않는다 이거요. 성인은 옆에서 폼재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허세가 없어요. 그래서 항시 사람들한테 만만한 사람, 이렇게 하대할 정도의 그런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저 멀리서 찾으려고, 저 하늘에서 찾으려고 맨날 그래요. 종교단체 가서 뭐를 찾으려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옆에 내 사람이 가장 선지식이고 큰 어른이다, 큰 성인이다 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항시 갈 애다 이겁니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 찾으러 다니고 장소 찾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항시 갈 애다 이거예요. 갈증이 나요. 뭐를 그렇게 옆에서 주전자가 그렇게 부어줘도 못 먹는다 이거예요. 본인의 이 목구멍이 실핏줄보다 더 적어가지고 줘도 못 먹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안 갖춰져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모든 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갖춰져 있는데 본인이 못 먹을 뿐이에요. 줘도 못 먹고 봐도 못 보는 거고 그런 거죠. 세모가 세모밖에 못 보는 것이고 네모가 네모밖에 못 보는 것이고, 자기 주머니 크기에 따라서 이 허공의 크기를, 이게 얼마나 많은 무한대인데 그거를 세모 네모로 단죄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죽음이라는 것도 자기가 만들어낸 개념이다 이거예요. 뭐 영원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극락이 있다. 자기가 만들어내면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게 있는 거죠. 뭐 그게 있다면 그게 있는 거죠. 굳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더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화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저희 아버님 산소에 와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그 가실 날을 아셨던 것 같아요. 77세 되던 해에, 그러니까 벌써 이제 9년이 지났는데요. 이 길이, 이쪽으로 이렇게 산소 오는 이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오솔길이, 산길이.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잡초를 친 거예요. 가을이라서 잡초가 무성하잖아요. 그거를 다 낫으로 길을 친 겁니다. 좀 밑에까지. 왜? 손자가 온다 하니까 성묘하러 이제 추석 때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다 친 거예요. 그런데 추석 때 그 오는 그 길이 그렇게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아버지가 일주일 후에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을 이쪽으로 이렇게 모실 때 그 길이 그렇게 빛나 보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낯질했던 이 오솔길이.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참 아버님이 좋은 세상 가셨겠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항시 서럽고 애통하게 이렇게 사셨고 묵묵하게 말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사셨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더 이승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또 가야 될 세계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오라 하니까 가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아무리 효심이 강해도요, 부모 대신 내가 죽겠다 해가지고 옆나당이 그거를 들어주겠느냐. 자식이 부모 대신 대신 갈 수 있겠느냐. 아니죠. 결국은 각자 가는 길, 부모 자식으로서 그렇게 만난 인연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세세생생이 어떻게 빙글빙글 돌았는지 그거는 이제 가늠할 수 없지만, 부모 자식이 가령 부모가 하는 사랑만큼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겠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 것만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자식인 저도 내 앞날에 내 고민, 내 근심 이것만 생각하지 부모의 근심, 고민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그러잖아요. 부모는 어떻게든지라도 자식 위하려고 아껴가지고 뭐 하나라도 져주려고 하는데, 자식은 부모한테 용돈 주는 거를 저번 달에 내가 조금밖에 못 뒀으니까 이번 달엔 더 많이 드려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용돈 드리는 날이 돌아오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날이 돌아오니까 참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렌다, 이런 사람, 이런 자식이 있냐 이거죠. 설령 그렇게 자식이 효심이 있어가지고 용돈을 줘도 부모는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내 자식들,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한테 내가 이렇게 용돈을 축내나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부담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고위공직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나 매장해주라. 그랬는데 동생들이 이제 뒤늦게 온 거예요. 동생들이 아버지 유언이 뭐예요? 그러니까 야, 아버지 화장해달란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화장을 했답니다. 화장을 하고 저 강물에다 뿌렸대요. 근데 나중에 동생들이 수년이 지나가지고 아버지 화장해달라는 말이야 그게 아니었지, 매장해달라 했지, 뭐 그렇게 따지더래요. 야, 이놈들아, 내가 그렇게 화장했으니까 너희들 지금 이렇게 성묘 같은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야 임마,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승은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이에요. 돌아간 사람이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해주라 해도 살아있는 사람들 자식들이 자기들이 살기 바쁘면은 자기들 식대로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냉정한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가는 길은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된다. 자기가 죽어서 가지고 갈 게 뭐가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돈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해놨던 그 평판이라든지 이름 석자에 대한 평판, 이름 석자 말하면 저 XX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참 애석해, 아깝고 참 좋은 사람이는데 이 말 듣는 사람하고 저 잘 죽어버렸어, 뭐 이 말하고는 분명히 틀리잖아요. 그거는 분명코 자기가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살면서 사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별의별 거짓말도 다 하고 별의별 흉측한 짓을 다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 나쁘면 욱하고 기분 나쁘면 누구를 공격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뾰족한 세모, 철조망 같은 세모를 가지고 있고 세상을 다 그렇게 세모로 단죄하고, 자기한테 기분 나빠하는 사람 전부 다 세모 속에다가 그냥 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뾰족뾰족 나온 거를 다 잘라버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로 다 살인을 하고 생각으로 살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허공처럼 받아주겠느냐. 바로 그런 게 인가다. 우리가 부모 자식의 관계는 인연으로 만났지만 또 사람이 자기 가는 길은 인가에 따라서 가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 이제 부모님이 가셨으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자식들 차례죠.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항시 오늘도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항시 깔려져 있어요. 단지 안 보고 못 볼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 생각만 가져도 그래도 이게 생각이 깊어지고 그리고 생각이 균형 잡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